경험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물론 나쁜 점이 많겠죠.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사람은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이라는 것은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쁜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좋냐 하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잘 대처를 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지혜가 좋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성공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막을 수도 있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할 줄 알고 있어요. 그냥 시원한 대로가 펼쳐지듯이 그냥 쭉쭉 만사형통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봐도 교회사를 봐도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니 내 자신을 봐도 기독교인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형통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고난이 많은 삶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힘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위기라는 것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위기라는 것은 위험이란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의 복합 명사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해서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위험이 있지만 그것은 또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고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위기를 잘 관리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사형통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구나. 이 고난을 극복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물론 시편 기자 개인이 이걸 썼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시편 기자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원수들이 짓밟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략질하고 그래서 괴롭힌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한편으로는 한 개인의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원수도 아닌 원수. 차라리 원수였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오히려 친구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나를 수종들던 신하들이 원수가 되었고 옆에 친구들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니 가족이 원수가 되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짓밟고 힘들게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함정이죠. 함정을 파서 덫을 낳아서 거기에 사로잡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과 물을
통과했다. 불과 물 어려움들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어려운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했을까요? 위기관리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을 끌어당겨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왜냐하면 파산이 되지 않는 이상은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왜냐하면 빚을 아무에게나 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있어야지 빌려주니까.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려울 때도 어쨌든 간에 뭐 은행 돈,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돈 많이 벌어서 또 갚고 그런 식으로 해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지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지혜,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어느 개그맨은 책을 좀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 속에서 사람을 다루는 원리, 경영을 하는 원리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죠. 그래가 책대로 하니까 매출이 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있어요. 나온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1년 채 안 됐어요. 그 책 나온 지가. 그거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경험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죠.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그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의 현장에 적용시킨 거 아닙니까? 이것도 능력이죠. 그렇죠? 근데 진짜 능력은 뭐냐면, 근데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 사람의 경험이라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진짜 능력인 하나님을 내 삶에 함께하게 하는 거. 이거는 진짜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잘 극복해내려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온전하게 극복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해나갈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경우에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없어, 내 힘으로도 안 돼,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그 비결이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사람들이 이 어려움들이 왜 왔냐를 알고 있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10절 한번 보시죠.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랬죠.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자, 지금 이 어려움들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께서.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죠.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누가 했다고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존칭을 썼잖아요. 사람이 했으면 나한테 어려움을 줬는데 하심이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 머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 다음에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간다는 것은 모욕 중에서 최고의 모욕이죠. 그렇죠? 여러분, 누워있는데 여러분 머리를 밟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실수로 밟는 게 아니고 원수가 모욕을 주면서
발로 밟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신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 허용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하시기 위해서, 벌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그냥 그들이 망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그냥 안 내미실 뿐인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결국에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을 알 때 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원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도 불평, 원망부터 먼저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왜 야단을 치겠습니까? 왜 매를 들겠냐고요?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다 하는데 말그리 하죠, 그렇죠? 자녀를 야단쳤는데 삐죽삐죽 하면은 여러분 속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저놈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랬는데 섭섭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려고 왜 생각을 못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은을 단련할 때 어떻게 하죠? 불순물을 제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깨끗해지고 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순수하고 더 양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깨끗해지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단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유혹, 그 어떤 마귀의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관리하려면 이 마음부터 먼저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 할 정도로 부자였어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 당시로는. 근데 어느 날 물론 마귀가 건드려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사정을 해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망대가 무너진다거나 집이 무너진다거나 이래가지고 이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많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다가 나중에는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몇 명이? 10명이요. 한 명만 죽어도 야단인데 1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아이들 죽은 부모님들 그 통곡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와. 그런데 또 그 정도면 괜찮은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몸에 그 나병은 아니겠지만 나병이라고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만 피부병이 이게 막 독한 창질이니까 이게 뭐 나병 이상이죠. 이 몰골이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온 몸에 그냥. 야, 이 정도 되면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 응? 그 정도로 너무 안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가 힘이라도 주면 괜찮은데 요즘 말로 하면 그래요. 빌어먹을 남편아 이 말이에요. 차라리 죽어라 죽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있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저는 아주 그 방송 언어로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많은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있으면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한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고백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답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시편 기자들은 어떤 답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면 그 18절 한번 보시죠. 17절부터 보시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이 사람도 욥처럼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일단 우리에겐 더 피부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본문 말씀처럼 부르짖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냐?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었느냐? 기도 때문인데 그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의 죄악이라는 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첫 번째일 수 있겠죠. 그죠?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뭐 다른 엉뚱한 죄악들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어려움이 오면 이판사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제 고향의 옆집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땐 부산 다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그 옆집 좀 부자였어요. 그 동네에서는. 부자였는데, 이제, 그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부산에 올라와가지고 그 아들이 내보다 한 살 적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자전거를 사주었으니까 부자죠. 그런데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집이 부자인데 위에 누나가 한 명 있고 동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집의 부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서로 책임도 전가하고 그렇게 하겠죠?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뭐 옛날에는 또 그래도 아들이 너무 중요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아마 아들이 많으니까 걱정 안 되지만 그 집에 아들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싸우더니 결국에는 이혼을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남자는 술 마시고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비극이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것도 심한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의 심리가 이판사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또 소문 듣기로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남자가 마음을 못 잡고 막 술집에도 가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큰 충격, 너무 힘든 고난이 있으니까 이판사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아니했다, 이 말은 고난 중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는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줄 아느냐?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왜 안 되느냐? 죄악 때문이죠. 내가 그동안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해 가졌던 마음, 잘못된 생각들, 원망, 불평, 이런 거, 불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섭섭하게 했던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도 돌려놔야 돼요. 그렇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지역은 갑자기 돌풍이 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잔잔할 때 타고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바람 불면 파도가 치잖아요. 막 돌풍이 일어난 거예요. 배가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막 야단법석입니다. 아니 선생님 왜 주무시냐고. 지금 배가 뒤집히게 되었는데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뭐하고 계시냐고. 막 그렇게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지금 여기에 같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같이 있는데 배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렇게 야단법석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 아니겠어요? 가다 보면 파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막 야단법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랬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영혼이 오염되고 영혼이 더럽고 영혼이 병들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왜 말씀 듣는지 아세요? 왜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왜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체도 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지만 결국에 뭐냐?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면 위기 때,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답이 빠르겠죠?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가 위기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 보셔서 알겠지만 평소에 숨은 그늘에서 말없이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메달을 따는 경우가 많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되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저는 봅슬레이입니까? 뭡니까? 스켈레톤이죠. 그 금메달 따는 친구 있잖아요. 이제 고향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걸 땄단 말이죠. 땄는데, 그 몇 분 했냐 하면 수백 번이에요. 그 코스 있지 않습니까? 그 코스를 수백 번에 400인가 500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도 그 사람이 또 잘했습니다만은 실력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친구는 그 이야기 했어요.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금메달 줘야죠. 자기가 금메달 땄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와도 끄떡없는 것은 뭐냐 하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경건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영혼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응답해 주셨죠? 거기 보시면 우리를 그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께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다 그랬어요. 통과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물리치지 아니하신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 어려운 불과 물을 통과했는데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그랬어요. 막 사람들이 밟고 가고 그랬는데 풍부한 곳에 들이셨어요. 단련도 하시고 실족지도 않게 하시고 영혼을 붙들어 주셨어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기도하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셨죠? 여기에 실족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련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13절 보시죠.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래서 그 소원을 갚은 거예요.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이 엄청난 겁니다, 이거.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내가 서약한 거, 이거는 요즘은 좀 헌금이죠, 그렇죠? 이걸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로 치면은 뭐 물질뿐만 아니라 뭐 몸이나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헌신.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려면요. 그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돼요.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헌신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 주신 의도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고난이 왔고 기도하게 하셨고 돌아서게 됐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 후에 해야 될 것은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받았다고 반드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고 난 뒤에 잘 되는 사람이 많나요? 망하는 사람이 많나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이상하죠? 그렇죠? 사람이 막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면서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10억이 생겼다고 해봐. 10억만이라도 괜찮아요. 30억이 아니고 80억이 아니고 10억만 생겼다고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지죠?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이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이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뒤에 너무 좋은 일이 생기고 난 뒤에 사람이 정신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난 뒤에 오히려 더 주님을 가까이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 난 뒤에 자신을 잘 다스리는 거, 관리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신기하잖아요. 그 쫄깃쫄깃한 게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거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니까 먹고 좀 고기가 먹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고기도 못 주시냐?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셨죠. 이놈들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진짜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 못 주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메추라기를 막 사방에서 그냥 몰려오게 했습니다. 막 쌓이는 거예요, 그냥 메추라기가. 그래서 아이고 좋아라 하고 이제 그 자기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털도 뽑고 뭐 삶아서 구워서 뭐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입에 있을 때 성경에 그랬거든요. 입에 있을 때 아직도 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과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결과도 좋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배에 힘쓰게 되고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감사, 아까 번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하나의 감사이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했을 때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는 내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이루어진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관심은 이거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막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한다, 선포하리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결국은 간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잘나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은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성이에요. 바로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교만했거든요. 내가 조그만 한 게 잘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자랑하고 막 그랬는데 교만을 떨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걸 해도 하나님이 행하셨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위기 관리 능력 대단합니다. 그렇죠? 멋지게 위기 탈출했죠?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옵니다. 아니, 늘 있어요. 어떨 때는 큰 거, 어떨 때는 작은 거 옵니다. 피할 수 없어요. 만사형통 바라지 마세요.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게 광야의 세월을 거치는 거고 똑같죠, 그죠? 예. 이걸 극복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말고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섭섭함,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죄악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평소에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 위기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고 그런데 안 올 때는 더더욱 경건상으로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흘리벌떡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평소에 깨어서 다 기도하는 건 영혼이 맑고 깨끗해져서 힘이 있어져서 어려울 때 잠잠히 하나님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에 힘쓰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서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내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